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이 가장 시끄러울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눈물을 흘려도 신실하게 살아가려 했어도 하늘은 꼭 닫힌 것처럼 고요하기만 한 그런 시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묘한 위로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제 기도 들리시죠?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쳐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버리셨거나 무관심하시거나 내 기도에 답하기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강력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 가장 놀라우신 기적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일은 종종 가장 고요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과 간구를 보시고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그 축복을 위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저 멈춰 있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시선으로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가득 찬 소중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바로잡고 당신이 상상도 못할 더 크신 일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군중 앞에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조용한 자리에서 준비시키신다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이 진리는 빌리 그레함에게만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당신과 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세밀한 부분들은 축복이 드러나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수많은 삶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침묵과 고난의 시간 끝에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긴 침묵의 세월을 지나고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라는 빛나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30년이라는 조용하고 평범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준비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손으로 깊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지 그 원리를 알아가려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투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더 깊이 신뢰하며 더 풍성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깊을 때 우리 마음은 쉽게 의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잊혀진 건가요? 이렇게 절망적인 질문을 수없이 한 당신이라면 빌리 그레함이 누군가에게 들은 그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늘 단호하면서도 깊은 사랑으로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잊으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진리는 기다림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애원해도 하늘은 고요하기만 할 때 마음은 고통스럽고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며 영적 나른함까지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 같죠. 하지만 진실은 그분의 침묵이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의 준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는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침묵의 계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요셉도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구덩이에서도 노예 시장에서도 감옥의 어두운 벽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을 빚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만심을 깨고 깊은 겸손과 지혜, 그리고 철저한 인내를 가르치셨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적으로 높이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청년은 애굽을 구할 총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외부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변화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외적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큼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바로 그것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리지 않는 문, 침묵하는 하늘,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세부 사항들이 쓰이고 있는 이야기의 숨겨진 장입니다. 축복이 도착하는 그날, 당신은 돌아보며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당신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빌리 그레함은 한 설교에서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죠. 허탕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땅 속의 고요함,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강력한 생명의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바뀌고 흙이 갈라질 때 놀라운 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신 후에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빌리 그레함의 사역 안에서도 이 원칙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전 그는 수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그 무대 뒤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기초를 철저히 세우신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도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표적 없이도 신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군중 앞에 세우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영광과 책임, 영적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그의 영적 삶에서 가장 열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언젠가 모든 것이 분명해질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과 마음, 영적 성숙, 주변 상황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느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일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도착하는 날, 반드시 도착할 그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빌리 그레함의 여정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핵심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믿음을 멈추지 마세요. 순종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숨겨진 채로 보내는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시간이며 순금처럼 빛나도록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이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과정을 신뢰하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세요. 빌리 그레함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 5.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다음 원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은 종종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박수받고, 빛나는 무대 위에 서고 싶어 하죠.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런 문화를 부추깁니다. 보여지는 것, 노출되는 것, 얼마나 눈에 띄는가로 가치와 성공을 정의하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여기 두 번째 원칙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진리를 평생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군중 앞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숨겨진 자리에서 다듬고 빚으신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곤 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 일은 무릎 꿇는 자리, 불이 꺼진 골방의 기도 가운데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전도자 같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 바로 당신과 제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당신의 모습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당신의 모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나 성과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 조용한 시간 속에서의 선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함을 지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원칙의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수년 후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서조차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바로 그 외진 들판,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곳이 하나님의 준비학교였습니다. 그 고요한 들판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을 대적하며 용기와 싸움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홀로 수금을 뜯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광활한 정막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서 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시편들을 써내려갔고 그 노래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의 위로와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비된 때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무대 뒤의 시간 없이는 무대 위의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이 보지 않는 들판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사소한 일상, 가정에서의 묵묵한 헌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기도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한 선택. 그것이 바로 당신의 들판입니다. 그리고 그 들판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과 신실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들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신다. 무대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조명이 비춰지는 무대 위에서 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축복이나 명성을 받았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성품이 그 축복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히 준비시키실 때 그건 단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과 자만심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만 세상의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을,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고 이웃의 조그마한 필요를 보며 묵묵히 도우며 가정을 희생으로 돌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녀는 가장 빛나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희생과 눈물, 그리고 박수 없이도 옳은 선택을 한 그 수많은 순간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십니다. 그것은 가정의 기적 같은 변화일 수도, 다른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간증이 될 수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영적 열매의 수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 원문 의미, 빌리 그레함 자신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전 그는 수년 동안 지방의 작은 교회와 청년 집회에서 설교하며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어디든 찾아가 섬겼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거의 없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세계적인 사역으로 지탱해준 힘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조용한 준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직 그와 하나님만 아는 그 시간들이 그에게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놓아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축복을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을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꿈꾸지만 씨앗이 땅속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참고 기다리지 않으려 합니다. 바로 이 인내와 신뢰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 속에서 은밀한 곳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진리를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가짐은 바뀝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원망하거나 서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지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대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위대한 것을 짓고 계신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해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시험받고 훈련받는 중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반석 같은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이 폭풍우를 이겨내고 영원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준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그날 모든 사람이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밀한 준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침묵과 준비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때를 놓치신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곳을 시험합니다. 여기 세 번째 원칙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때가 되기 전에 움직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모든 것이 지금 당장을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여러 설교에서 이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특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내, 끈기, 그리고 진짜 믿음 같은 것들은 오직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만 다듬어지고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줄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축복은 이미 존재합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성취되기 위한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단지 외부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준비가 완성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다림이 하나님 계획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약속을 받고도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위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노아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준비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것을 익지 않은 과일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억지로 따낸 과일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시고 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바심 내어 축복을 당겨오려 하면 겉모습은 갖춰질지 몰라도 그 진정한 단맛과 영양,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값지고 오래가는 모든 것은 익어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 환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의 퍼즐을 맞추며 우리가 상상도 못한 세부 사항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기다림은 낭비된 공백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쌓여가는 건축의 시간입니다. 빌리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일은 하찮고 부끄럽게 느껴졌고 자신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좌절과 불평 대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로 한 거죠. 그는 배우기 시작했고 동료들을 도왔으며 작은 일에 충실하며 지혜를 쌓아갔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자리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작은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와 성실함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소.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단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찰당하고 있었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능력을 빚어가고 계셨던 거죠. 일찍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하실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아무 징조가 없어도 계속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믿음이 요구하는 믿음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다림이 수동적이고 게으른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팔짱을 끼고 하늘이 무너져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키십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 자체를 원하지만 그 축복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 원하십니다. 당신이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의 사역 역시 이 원칙을 증명합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그는 조용한 헌신과 준비의 수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렸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결코 과정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위해 길을 열고 높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떤 응답이나 변화,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오직 지연의 무거운 침묵뿐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커서 일찍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그 축복을 위해 꼭 필요했구나. 빌리 그레함의 말로 이 원칙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야말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준비되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과정,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번째 원칙입니다. 준비와 기다림의 길에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따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평탄하고 고통 없는 길이라고 착각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이 환상을 단호히 지웠습니다. 그는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빌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일부이며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물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고통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리는 특히 우리가 상실, 질병, 깊은 실망, 좌절의 문을 마주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왜? 라고 묻고 우리의 마음은 고통의 이유보다 위로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셔서 그곳에 머무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빚어내기 시작하십니다. 빌리 그레함 자신의 삶도 이 원칙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내 루스와 함께 가족의 상실, 사역의 커다란 도전, 개인적인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이해했던 성경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즉 어떤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떠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목적이 된 것이죠. 이 원칙이 우리의 실제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굳건한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승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겨낸 전쟁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안정적이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한 남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실직의 침묵과 고통의 시간 동안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의지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전보다 높은 급여가 아니라 그의 열정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주는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며 내면이 변화된 채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 고통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통과하는 길로 보게 되었죠. 빌리 그레함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파괴의 도구에서 건축의 도구로 바뀝니다. 상실은 깊은 교훈이 되고 상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간증이 되며 고통을 이겨낸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분노, 절망을 있는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는 울었고 불평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고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진짜 힘을 주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며 그 전쟁 속에서도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붙들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고통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가짜 안정감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유일한 진정한 의지처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의 순간 우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고치고 다시 일어서게 하며 결국에는 더 강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분은 당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이해력을 가진, 더 섬세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더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이 태어나는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흘러도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파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을 붙드시고 지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준비시키시고 고통까지 사용하여 단련하신 끝에 주시는 그 축복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이자 가장 놀라운 원칙입니다. 우리가 견뎌내는 이 모든 과정, 침묵, 은밀한 준비, 지루한 기다림, 고통의 연단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원했던 그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한 대로의 인생이 펼쳐지는 걸까요? 빌리 그레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은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당신을 깊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목적,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은 종종 쉽고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조정하시느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탓에 그 축복이 도착하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빌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깨뜨리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다 닫혔다고 선언한 문을 여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한가운데서 비범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가 전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넘쳤지만 수년 동안 닫힌 문과 아니오라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좌절감은 컸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니오의 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있는 지역 교회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겸손히 섬겼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예기치 못한 작은 행사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설교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특별한 준비도 없이 진심을 담아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사람이 그를 다른 집회로 초대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또 다른 문이 열렸고 그러던 사이 수년이 흐르자 그는 자신이 한때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축복은 마치 장마철의 홍수처럼 밀려왔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용히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실 때가 되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축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린 특정한 그림대로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함은 이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항상 당신에게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보는 그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통해 훨씬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놀라게 하십니다. 한 여인의 실화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음에도 신실하게 11조를 드렸고 교회에서 묵묵히 섬겼습니다. 그녀가 거에 포기하려는 참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집 계약금으로 쓸 거금을 지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평생 모을 수도 없었을 금액이었습니다. 축복은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방식, 더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꿰어 맞추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빌리는 이런 순간들을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내가 내 모든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다. 이런 축복은 받는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늦으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의미로 채우며 그 영향력이 영원까지 미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축복이 도착하는 날, 당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노력, 당신의 시간표를 완전히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늘 이 약속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으로 보상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내 뜻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좋으신 뜻과 완벽하신 때를 믿는 것.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축복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정교하게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계시며 모든 세부 사항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도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건 그냥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원칙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준비,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축복에 이르는 이 길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히 세워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긴 여정,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그 축복을 위해 당신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로이자 동시에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지고 멈춰버린 듯 보이며 우리의 기도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지혜와 평생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바쁘게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에 훨씬 더 깊이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개의 등대 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잊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며 다가올 영광을 위한 반석 같은 기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적으로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준비의 과정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기 전 들판에서 훈련시키셨고 빌리 그레함을 군중 앞에 세우시기 전 무대 뒤에서 다듬으셨습니다. 숨겨진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외부의 상황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 그 자체보다 그 기다림을 통해 자라나는 성숙한 인격과 굳건한 믿음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통은 영적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시편들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쓰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의존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줍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축복은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착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5 원칙은 모두 하나의 확고한 약속으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대하는 자세, 고통 앞에서의 태도, 기도의 깊이까지 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작지만 강력한 초대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그냥 마음에 와닿는 좋은 이야기로만 끝내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보는 결심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5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상황을 통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그 원칙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의도적으로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신뢰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더욱 신실해지는 연습을 할 것인가?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축복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이 말씀을 오늘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더 큰 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창조주의 손 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모든 기다림을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하는 간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세부 사항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강력한 약속으로 우리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 22. 지금 은밀히 싹트고 자라고 있는 그 일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엄한 나무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당신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예비하십니다. 당신의 축복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자 당신의 간증이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을 완전히 준비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